솔로몬 강의 9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런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3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감사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받을까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약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의 제물로 약 1,000마리쯤 드린 거예요. 왕이 되어서 왕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드린 감사 제물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천둥 벌거숭인 줄만 알았던 솔로몬이 이제는 흔한 말로 클래스가 다른 왕이 된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감사제물로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1,000마리로 1,000번제를 소 1,000마리로 드렸다고 치면 1,000마리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인지 1,000마리를 한 번 드렸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소를 1,000마리 드린 건 사실입니다. 1,000마리로 시작한 감사의 제물이 22,000마리가 되었어요. 22,000마리를 솥값 500만 원만 잡아도 약 1,100억입니다. 1,100억, 22배 이상.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진들은 다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반드시 위대하게 하신다.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천둥 벌거숭인 줄 알았던 솔로몬이 어느덧 왕이 되고 어느덧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감사의 제물로 드린 액수가 1,100억입니다. 요즘 솥값 1,000마리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이 금액은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온 백성 앞에 외칩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선진들은 다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솔로몬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솔로몬이 말한 약속은 이러합니다. 성전 건축 중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열왕기상 6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기적적으로 솔로몬이 그 왕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씀대로만 행하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솔로몬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부자 동네,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 우상 팔아 재물을 누렸던 사람. 근데 그 아브라함 가정에 주님이 찾아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의 후사가 되었음을 공동체 가운데 공회 앞에서 선포합니다. 보통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한 여자의 후손은 아담을 말하고 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서 원수막이 머리통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늘 이기는 싸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것도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삭의 100배 결실을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는 놓여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거룩해지지 못한 단계.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지만 그 약속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시작하신 주께서, 부르신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의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대충 적당히 이제는 생존을 위한 선택, 생존의 선택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계산기 들고 설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비굴해지더라고요. 약속을 붙든 인생 달라집니다. 야곱은 장자권으로 인해서 졸지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해가 졌습니다.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저닥다리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도망자의 신세인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돌을 모아서 단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배고픈 야곱의 서러운 야곱의 눈물의 서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 베델로 그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엘베델 성전을 짓게 합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세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베델로 부르시잖아요. 소원했던 그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부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성동 장로님께서 저와 목회를 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평생을 섬기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목사님 부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 부친 백정성 목사님 고백도 동일합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시골교회 목회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당이 커서 어떤 목사는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할까?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 주님이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참 술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 가는 그 모습, 그 역사 내가 너에게 이루게 해줄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들이 세대통합 목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한 집사님, 김경욱 전사님 세뱃돈을 빼앗아다가 선교사를 돕고 주의종을 받들었던 그 헌신의 역사,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딸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서러웠던 시절 하나님이 약속,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서원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적으로도 10년 전에 선포한 일들, 10년 전에 부임해서 참 선포했던 일들, 구TV 구진모 국장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구TV 설교방송을 내보내시면서 그때 초창기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오셔가지고 홍보 영상도 찍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건, 제가 구청 직원 데리고 동사무소 직원 데리고 제가 이쪽 뒷동네에서 새가 울게 할 겁니다, 나무를 심을 겁니다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 목사님은 말한 대로 되네요, 청사교회는 정말 말한 대로 되네요.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바치라는 거예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 되지 말고 온전히 바쳐라. 약속이 이루어진다. 소원을 기억하신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럴 때 아버지 목사님 백정서 목사님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면서 그에게 심어준 그림이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가정 세우는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 언약적인 측면에서 노영창이가 사장이 되고 뭐 박영진이가 이 교회에 머물게 되고, 이것들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냥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언약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미국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 이 소녀는 영국 해협 왕복에 도전하여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남성도 이루어내지 못한 엄청난 도전 꿈을 이룬 거예요.
졸지에 일약 스타로 부상한 최더익은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카탈리나 섬에서 해양까지 횡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스컴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앞을 다투어서 그저의 도전을 취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전하는 날 하필이면 안개가 짙게 끼고 파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 해협 왕복에 성공한 최더익은 또 다른 성공을 자신하면서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해안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목적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힘도 빠지고 도전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정도로 차가운 물의 온도가 가장 최더익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최더익은 모든 걸 포기하고 배 위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보트에 타고 따라가던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보면 어떠겠느냐.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하지 않겠느냐.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치고 헤엄을 쳤지만은 마침내 지쳐서 구조대원들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그녀의 도전은 실패. 이미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새로운 도전에 자신만만했던 최더익이 실패. 실패의 이유가 뭘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대단한 도전에 뛰어든 거죠. 지쳐버린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야.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어서 근육 경련이 와서 저원증이 걸려서 구조를 요청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의 소진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배를 타고 몇 분쯤 앞으로 나아가니까 안개가 걷히고 전방의 물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해안이 있었어. 목적지까지는 고작 500m도 채 남지 않은 거리였어. 너무나 아쉬웠어요. 16시간이나 헤엄쳐서 왔는데,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헤엄쳐서 왔는데 불과 500m 목적지를 앞에 두고 포기를 하게 된 거야. 체력이 한계가 왔지만은 이 정도 목적지였다면 얼마든지 힘내서 다다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온통하고 허탈했겠습니까? 그녀가 기자회견 때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최더익의 도전은 왜 실패했습니까? 기력의 소진입니까? 아니면 목표 지점을 놓쳤기 때문입니까? 목표 지점. 기력의 소진.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면 반드시 다시 기력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횡단에 실패한 지 2달 뒤 9월 4일에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수십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지난번처럼 육체에 한계가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개 낀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최더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견디고 또 견뎌서 마침내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시간도 2시간 이상이나 더 단축시켰습니다. 첫 번째 도전과 두 번째 도전의 차이는 뭐냐? 캐도익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질 목표 지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 사이에 존재했던 유일한 차이점은 오직 자신의 목표물을 놓쳤느냐 놓치지 않았느냐. 미국 땅을 처음 밟았던 청교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도 예배당 봉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은행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건물을 주께 바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구청장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변개하신 분이 없어. 좋은 약속을 다 이루셨도다.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외친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하란 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하란 땅을 떠나면서 75세 나이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한 일이 안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제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아들, 딸이 지금 안 열립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이 어느덧 이제 군인이 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노영창의 경우 제가 왔을 때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습니다. 어느덧 집사가 됐고 사장님 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배출한다. 저는 이번 양육사 모임 교육에서 내년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자,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인데 이 동네는 본선 투표는 별 의미가 없고 경선에서 모든 후보가 결정이 돼버려요. 당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왜?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는 안 나오니까 이 동네. 무소속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당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를 평가해 줘야 될 것 같고, 본선에 가서 민주당 후보, 무소속 후보 붙었을 때 당 보고 뽑지 말고 인물 보고 기독교인 입장에서 교회를 개똥으로 하는 사람인가, 이 지역을 바꾸는 파트너로 여기는 사람인가 살펴서 투표해야 됩니다. 저는 응답받았거든요. 대통령 후보 배출한다, 구청장 배출한다, 국회의원 후보 배출한다. 그때 어떤 분이 제게 왜 이왕이면 대통령 만드신다 그러지 후보만 배출한다 그럽니까? 대통령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후보만 배출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신 거 아니냔 말이야. 약속을 믿냐 안 믿냐 말이야. 약속을. 위대한 수영 선수, 대단한 선수도 안개 속에 가려버리니까 체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표 지점을 확인하고 갔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500m만 더 가면 열린다, 목적지다, 그러면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청사교회 등록하시면서 어떤 약속 받으셨냐고요? 여러분 자녀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되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녀 구원한다 그랬습니까? 지옥 보낸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코로나 때문에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구비구비 돌아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조금만 안 되면 성질내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나는 일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그 일이 영광이고 기적이다. 내 뜻대로 대본들 내 수준밖에 더 살겠냐 그 말이야. 내 계획은 이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더 크고 위대했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0배 100배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10만 원, 만 원 헌금도 힘들었을 때 1000만 원 헌금이 터지더라고요. 1000만 원 헌금. 이제는 억 단위. 우리도 감사헌금 한 번이 100억. 감사헌금 한 번 100억 할 정도면 11조는 얼마겠습니까? 이쯤 교회 공동체를 섬길 정도면 지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흘러 넘치는 원리니까. 우리는 돈 10만 원 없어서 선교를 포기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후대들은 솔로몬처럼 영광을 선포하는 주인공.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솔로몬이 마지막 성전 건축 봉헌식 앞에서 외친 고백은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히 바치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오늘 오후 예배 때 양승용 집사가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때는 양민주가 헌금 찬송. 놀랍지 않아요? 총장로를 나팔바지 입고 쓸었던 양승용. 젊은 날 배우의 꿈을 안고 살다가 손등 손가락이 전체 절단돼 버리는 통곡의 순간들, 오른손 사라져 버릴 때 인생을 포기해 버린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약속을 주셨겠지요.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두 아들의 형통을 보여줬을 것이고, 그래서 잘 나갔던 아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 민주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버려두고 민주만, 나는 한 놈만 잡고 팬다. 민주만 때려잡고 민주만 공부시키고 민주만. 그래서 민혁이가 저렇게 편하게 잠만 자는 거야. 잠자도 신경을 안 쓰니까 아버지가 민주만 안 되면 되는 거야. 장남을 키워보신 분은 아는 거야. 은민지를 참 제가 도민이처럼 키웠으면 더 멋진 아들이 되었을지 모르겠어. 너무 봐줬어 내가. 도민이는 지 잡듯이 잡고 앵소리만 나면 날아가는 거예요. 할머니랑 밥 먹다가도 웽 그러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큰아들 놈들이 아주 억울함이 많죠. 우와, 이쯤 되면 나는 뒤졌는데, 오, 이래도 넘어가, 우와. 둘째는 그래도 아버지 형님 맞은 것 보고 정신 차리는데, 셋째 놈들은 완전히 어머니 이상한 놈이요. 치마며 치마. 우리 교회도 갈고 다니는 놈들 보면 다 셋째요. 양성령 불렀겠죠. 근데 어느덧 그가 우리 교회 양육사가 되고 양육사를 다스리는 교구사역장이 되고, 그 아들은 샬롬 스쿨에서 이제 유학을 꿈꾸고, 그 아들은 주일 대예배 때 유일하게 헌금 솔로를 하고.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그 가정이
가정제단 예배를 안 드려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겠죠. 코로나 시대에 조금 우리 김경아 권사님이 뭐 직장 핑계대고 대면 비대면 나가면 안 되고 어쩌고 남대 연구원이 싹 뭐 검사를 받고 어쩌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 하다가 양반들이 이상해진 상태가 지금. 그래도 직장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그거. 여기 나와서 확진자가 여기 쥐나 가버렸다는데 어떻게 해 그거. 다 발열 체크하고 했는데 쥐나 가버렸다는데 어떻게 해. 그걸 가지고 두려워 떨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는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지만 언제부턴가 신앙이 옛날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뒤쪽에 또 이렇게 깨끗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강종호 집사의 평생 눈물이 있다면 성은이 아픔이야.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어. 광성은 강종호 김미숙. 김미숙은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도 영어를 너무 잘하고 뭐 일본어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감히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연구소에서 중요한 보직의 일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세상에 뭐 부러울 게 없고 한번 사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반드시 사고 가구를 살 때도 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비싼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지금 뭐 팔고 팔았다고 하는데 아파트 가보세요. 얼마나 가구들이 크고 장난이 아니고 지금 평생 살았던 집 중에 제일 적은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눈물이 성은이야. 그래서 그 성은이 때문에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그때 1억 헌금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억 헌금을 그 교회 가서 성은이 이름을 심고 그 교회로 가자. 그런데 그때는 김미숙 권사가 아니다. 여기다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 올라오면 어때요? 1억이 있다가 없어져야 우리 교회 올 수가 있잖아요. 1억이 남긴 채로 오고서 우리 교회 안 오지. 항상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1억을 멋지 거기다 헌금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왔어. 왔을 때 그냥 왔겠냔 말이야. 약속을 받았겠지. 약속을. 내가 네 자식을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네 가정을 책임지겠다. 네 후대를 약속을 했겠지. 저만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속 받았겠죠. 그런데 현실은 달라진 게 없을 수 있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 성은이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성은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혼자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겠죠. 안개 속이고 파도뿐이고 뭔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잘못 왔는가 속았는가 할 수 있겠죠. 그때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간증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연조가 짧아서 제 목회 연조가 짧아서 증거로 드러날 만한 가문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아들을 봐라 뭐 권사님 딸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 지금 위치에 서지는 못했으니까 말씀을 믿으시라고. 말씀을. 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나가서 조상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요동을 칩니까? 저는 백배결실을 믿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확장하면 안 됩니다. 장모님들도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제 발목을 몇 번이고 잡았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무슨 짓거리입니까? 지금 교회 현실을 직시하세요. 무슨 부흥회에서 무슨 나눠주고 무슨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양육사 교육을 하는데 양육사 마지막 교육 그 교환 마지막 부분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첫 번째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솔라티 중고차로 4천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두 번째 뭐냐? 우리 교회 뒤에 배경 스크린 바꾸는 거예요. 현수막 붙여놓고 이것이 뭐냐? 은혜채플처럼 능력의 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력 손이 쫙. 그래서 영상 랜선전에 필요한 영상 뒤에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가족은행 만드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그런데 백배결실의 약속 믿으니까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인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가문해 주신 약속이 있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예배 자리 빠지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책임질 자 하나님이시지 구청장 아닙니다. 여러분을 책임질 자 통장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다가 비웃다가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또 제가 주일 예배 때 감동 주는 삶을 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감동 주는 삶이 비맞추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벌벌 떨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목적지를 확인하고 헤엄치면 먹지 못하고 16시간 헤엄쳐서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백윤영 목사 12년 되니까 어느덧 노회 임원이 됐습니다. 지금 부회록 서기는 노회하면 뭐하고 있냐, 맨 끄트머리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볼펜 돌리고 있는 자리가 부회록 서기예요. 해록 서기는 뭐하냐, 회의록을 토시에는 안 빼고 쓰는 자리예요. 해록 서기가 되면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부회록 서기는 뭐냐, 회의록 서기가 유고시 할 일이 있어. 아직 유고가 없으니까 뭐하냐, 핸드폰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는 이 자리에 앉는 순간 감사가 나왔냐면, 노회에서 우리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장로님 서러운 꼴을 당했습니다. 노래에서 징계하겠다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광주 청사교회를 노회 중심부에 세우세요. 정말 지금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강원도 태포항에 가서 그 좋은 바닷가를 보면서요, 회를 먹지 못하고 그냥 뭐 탕 하나 먹고 숙소에 들어갈 참이야. 그때 회장님 저희 교회에서 회 한 번 쏘겠습니다. 그 회값이 15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100만 원 안짝이었습니다. 그 회 한 번 쏘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수개월이 지나고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청사교회 회를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회는 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이루시고, 솔로몬이 1,000마리 소를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때가 되니까 20배 은혜를 주시니까 100억대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제가 양 12만 마리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 지금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마무리하면서 위로받읍시다. 위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 솔로몬은 나중에 무너져요. 안타깝습니다. 회대통합 목회를 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저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집 한 칸 없이 삽니다. 청사교회가 유일한 그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아들 딸에 대한 약속을 받았겠지요. 그 아들 딸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지요. 그 약속을 믿고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직시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잠 못 잡니다. 저 여러분 언제부턴가 잠 못 자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또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잠 잘 자고 살려면 목회 내려놓으면 될 거야. 잠 못 잡니다. 그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불평의 제목은 아닙니다. 성장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코로나 시대에 비틀대지 마세요. 사람들 손가락질에 여러분 비틀대지 마세요. 손가락질 기자들 좋은 일 한다고 기사 한 번 내주던가요?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기사 한 줄 내주던가요? 광산구청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 상품 보냈다고 한 번 내주던가요? 그러나 뻥 터지니까 수백 명의 기자가 와서 교회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려우십니까? 솔직히 제가 처음에 안 두렵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금방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요것 봐라. 언제부턴가 니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약속은 이루어져요. 어떤 약속 받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 붙드세요. 그 약속을 붙드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백윤영 목사 세계적인 종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열방의 중심에 세우실 것입니다. 5천 성도의 꿈을 주셨으니 채워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가 여러분의 위로자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구청장 나올 것입니다. 다음 내년에 나올지 다음 기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구청장 만드신다고 했으니 저는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아. 저는 믿습니다. 구청장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에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대안을 만들어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